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음악적으로 훌륭한 찬양이 있고 또 이 감정적으로 감동적인 찬양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한 가사 몇 마디 없지만 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으로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마곡 꿈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특이하게 컴백홈입니다. 컴백홈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노래가 한 곡 떠오릅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영어로 컴백홈이라고 쳐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래와 다른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는 당연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 전면에 나올 줄로 알았는데 완전 다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많이 지났구나. 연식이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컴백홈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노래가 20년이 지났더라고요. 20년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된 노래인 거죠. 그러니 다른 노래가 나올 만도 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진짜 그 컴백홈이란 노래는 1995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입니다. 아실 겁니다. You must come back home 하는 그 컴백홈입니다. 당시에 이 노래가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3년, 24년 전 노래인데도 지금 들어도 그렇게 별로 촌스럽지가 않은 한국 가요사의 한국 가요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한 누리꾼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1995년 당시에 다른 가수들과 다른 그룹들은 칼과 화살로 들고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탱크와 핵폭탄을 가지고 들고 와서 모든 가요계를 다 정리해버렸다. 그러니까 한국 가요계가 철기 시대일 때
탱크 몰고 장갑차 끌고 K2 소총 들고 최신식 무기로 들고 쳐들어와서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인기를 끌던 노래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건모의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런 노래, 이런 거 한창 유행할 때 정말 가요계가 한 방에 다 정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당시 가요계만을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홈 하니까 애들이 진짜 눈물을 닦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난 이제 깨달았어. 날 사랑했다는 것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진짜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더욱 역사적이었던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체 전의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해체는 당시 10대, 20대 저와 같은 세대들에게 그 영향력이 여러분으로 치면은 존경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를 하거나 존경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빠지니까 대중가요계가 텅 비게 느껴질 정도로 당시에 이 어린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 해체 직전의 앨범 타이틀곡이 바로 이 컴백홈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세대들에게는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컴백홈이라는 곡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출해봤던 경험 덕분에 이 곡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세 사람이 가출의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가출을 해본 거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가출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경험이 무엇인가 하니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답답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싫어서 나갔지만 나가보니 집에서 경험했던 사랑은 집에서 경험했던 편안함과 따스함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집을 나가보니 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가출 청소년에게만 적용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집과 같은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등반가들이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할 때에 베이스 캠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또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어떤 휴게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는 그 등정하는 한동안에 임시적으로 집이 됩니다. 어떤 때는 연습 삼아 오르다가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로 들어갑니다. 조금 또 올라가다가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로 들어갑니다. 좀 오르다가 대원 중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는 부상자를 치료합니다.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집은, 가정은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가서 뭐 하다가, 사회에서 일하다가, 사회에서 뭘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조금 안 되고 조금 막히고 그러면 돌아갈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이 가정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아무리 실패를 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실패로도
큰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갈 곳을 잃었을 때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를 아무도 받아줄 곳이 없다. 내 실패를 아무도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한강 다리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나를 막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을 내려놓고 그저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곳, 사회에서는 나의 상태와 입장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내 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를 반대하는 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상태나 입장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곳, 추석 명절에서 따스함과 이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집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가족이고 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과 같은 돌아갈 곳의 역할을 하는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유혹에 넘어지고 아무리 죄짓고 방황해도 교회 공동체에서마저도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감싸주는 곳, 내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곳, 이러한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신앙의 홈, 스위트 홈, 신앙의 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집, 그리고 신앙의 베이스 캠프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이야기로 구성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그 두 가지 개념,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집, 그리고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인 아버지 사랑이 절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설교가이십니다. 이야기꾼이세요. 탕자는 집을 떠난 가출 청소년과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는 가출 청소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도 당겨받은 터라 돈이라도 많았지만 그것을 방탕한 일들에 다 탕진한 후에는 거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종들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날 써달라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래도 탕자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돈을 다 잃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온 탕자를 시기했던 큰아들이 핵심이냐, 그 큰아들이 주인공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신앙에 돌아갈 곳, 아들이 떠난 날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서 나와서 만사 제쳐두시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하고서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이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상거가 먼데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 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고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들에게서 실패자로 또는 낙오자로 비춰질까 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믿었던 친구나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에게서 등 돌리는 것 같은,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베이스 캠프에서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17년, 18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청소년이 되었는데, 근데 정말로 내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내 신앙이 출발한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위로를 얻고 충전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 덕분에, 그 베이스 캠프 덕분에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뭐 잘난 것 없고 석사학위, 그 흔한 석사학위 하나 없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베이스 캠프, 집과 같은 자리가 여러분에게 없다라면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게 다 헛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해도 돌아갈 그곳, 내 영혼에 쉴 집이 없다면 남은 구원에도 내 영혼은 판판이 깨져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베이스 캠프로 우리는 자주자주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곳, 내 영혼의 쉴 집,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뭐 유명한 찬양은 아니고요. 강명식,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강명식 목사님의 2집 앨범 삶이라는 곡입니다. 삶이라는 앨범에 그는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군 제대하면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낮으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무너졌던 신앙,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마음들, 소홀했던 그 예배의 삶,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랑, 나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날 수는 없는 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에 자기 생명 걸고 예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은 사랑이 있네. 날마다 당신을 떠나 돌아서는 날 알면서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분. 그 많은 사랑의 언어 가슴 깊이 묻어두고 죽음으로 그 사랑 고백하신 그분. 그는 예수. 자신을 버릴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릴 수는 없는 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에 자기 이름 걸고 임마누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내 안과 바깥을 채우는 사랑이 있네. 나는 믿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 위에 그 무엇도 결코 그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노래 가사에 나오는 대로 자기 자신은 버릴 수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언어가 있지만 그 모든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시고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목으로 표현하시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말구유를 보세요. 그 말구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구유의 나심은 정말 나실 곳이 없어서 여간에 사람이 꽉 차서 우연히 일어난 아무 의미도 내포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위가 높은 윗사람이 위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 아랫사람과 친해지거나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다가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아래 지위로 내려온다면 아랫사람과 친해질 수도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나셨다 함은 이 세상에 궁궐에서 난 자부터 말구유에서 난 비천한 자들까지, 가장 부유한 자부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까지, 다이아몬드 수저에서부터 흙수저까지 다 빠짐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것이 말구유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구유에 담긴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이 단지 사역이기 때문에, 의무감에 일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위로하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에 애끓는 듯한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셨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위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애끓는 듯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애절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2000년이 아니라 억겁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 지은 여인을 만나면서, 문둥병자를 만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토록 끝없이 인간을 사랑하면서 치료하고 애쓰고 사랑을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넘치는 사랑의 증거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를 전화해 보니 이럽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럽니다. 그분에게 제가 만약에 정말이요, 진심이에요 물어본다면 예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처음에는 제가 끊임없이 정말이세요?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속으로 미쳤다 그러겠죠. 연예인들이 팬들더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일까요? 오늘날 너무 의미 없이 사랑의 언어들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을 가슴속에 다 담으시고 사랑의 표현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이만한 사랑이 이 세상 어디 다른 곳에도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랑이 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없습니다.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의 편에 서서
그 여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손 내밀고 계신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삶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자까지도 품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고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누우신 그 갓난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외롭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숨을 내던지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쉴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 그 사랑의 결정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랑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지친 나의 몸과 영혼이 큰 위로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그 컴백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집보다 좋은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내게 따스하고 편안한 곳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 동안이라도 집을 떠나서 살아가셨던 그런 삶이 있으시다면 오늘 탕자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랑 가운데 잔치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